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시편 70편과 71편은 따로따로 봐도 되고 합쳐서 봐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합쳐서 같이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면 좋겠어요. 혹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수모를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의지했다가 오히려 수치를 당했던 적.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로 조롱을 좀 당했던 그런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아는데 내가 어떤 큰 일을 겪어서 상한 거죠. 그러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야. 어휴,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더니 믿음으로 뭐 이긴다고 하더니 그래도 뭐 별거 없구나 라고 어떤 이런 수치심이나 수모를 당했던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이 아마 차이가 크게 당하신 분도 있고 그것이 좀 작게 당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상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절히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고쳐주시지 않으셨을 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 던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결국에는 그거 안 들어주셨을 때,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됐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아는데 오히려 내가 그들로부터 이 수모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때로는 우리도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70편과 71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수치와 조롱이었을 때, 그때 그러면 이 70편과 71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한번 상황을 보시면 70편 1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엄청난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빨리 도와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119를 친 거예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119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지금 이것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있으며 자기가 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이걸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의 말씀에서는 지금 이 기도하는 예배하는 시인의 모습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두 번째 줄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냐 하면 3절에서 아하 아하 하면서 기뻐해요. 이 아하 아하가 비웃을 때의 탄성입니다. 내가 상한 걸 보면서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뭐, 네가 그렇지 뭐, 하하 의지하더니 잘된 꼴이다 이러면서 아하 아하 하는 게 나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면서 비웃는 그런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아하 아하가. 그래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괴로운 거죠. 지금 오히려 주를 찾지 않는 자들이 주를 찾는 나를 향해서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함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이요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요즘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간다라는 것이 되게 눈치 보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는 그런 시대. 저는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을 정도로 목사님들이 너무 사고를 많이 쳐. 그래가지고 목사라 그러면 오히려 더 아유 목사가 뭐 별거 있나 이러면서 오히려 막 더 사고뭉치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 어디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요즘의 분위기도 아유 너네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 같아. 우리가 괜히 사실 우리가 원래 전염병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긴 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전해져서 저 예수 바이러스들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꼭 근원지처럼 여겨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할 때가 있죠. 기독교인들 왜 저래? 라고 이런 눈총들을 받는 상황인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수치와 수모를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4가지 정도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 본문을 근거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70편 1절과 71편 1절에서 이미 해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여 그리고 71편에서는 여호와여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한 것 때문에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기도한 것 때문에 수치를 당했어요. 기도한 것 때문에 아유 기도하는 너가 그렇지 뭐 라고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부를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5절에서요.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다른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쉽게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더 있다. 하나님은 옵션 중에 하나였지 오직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한 거였고 안 들어주시면 2번째, 3번째 계획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돌아오는 수치와 수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옵션을 찾아가는 거죠. 다른 2번째 길을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그가 요청하고 무릎 꿇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장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삶,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삶, 주님이 아니면 나는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인 것. 정말 그래서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난 어디 가서 붙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이렇게 발로 뻥 차여도 난 다시 가서 하나님 바지끄렁이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5절 속히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라는 것보다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심정인 거예요. 여러 가지 도움 중에서 한 분이 아니라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혹시나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다시 주님만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오늘 시인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71편 2절에서도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그러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들어주시면 그 뒤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 가서 다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믿음 때문에 수모를 당하셨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거든, 그러면 주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 때문에 수치를 당했으면 와서 더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만 나의 방법이 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셔서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수모를 주고 수치감을 주고 조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내가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 지금은 내가 납작 엎드리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를 높이시면 그때 내가 너를 향해서 갈고 갈갔던 칼을 너한테 들이밀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배워야 하는 것은, 자, 70편 2절에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 복수를 누구한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않는 삶. 두 번째 배우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은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복수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은 나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그렇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이어지는 것들, 이것이 너의 허물을, 너희에게 허물한 자가 있으면 너가 그 허물을 용서해 주어라.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자들이 있으면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수를 맡기세요. 누가 괴롭히시고 비웃으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똑같이 조롱하고 비웃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세요. 주여, 그 인간 아시죠? 뒷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냥 시편을 읽겠습니다. 수치와 무한을 그들이 당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그러면서 속을 그냥 비우세요. 주여, 맡깁니다. 점점점 주님 아시죠? 하면서 나의 모든 복수를 속에서 막 담아내서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배우는 자세입니다. 혹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복수의 칼을 가셨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고요, 복수의 칼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때로는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또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는요, 70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는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첫 번째는 그래도 기도해라. 두 번째,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세 번째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니라 71편 8절 71편 8절에서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할 것입니다. 뭘 선포하냐 하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뭐 하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종일 내 입술로 말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쌓이지 않는 겁니다. 수치를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내가 내 입술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들과 똑같이 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림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종일토록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달라는, 가득하게 해달라는 그의 요청.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입으로 선포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구원하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되며 주의 구원과 복음이 선포되는 삶. 이것이 우리 기도할 때 결심인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지. 그렇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나의 입술로 은혜의 복음이 선포돼야지, 나의 입술로 누군가를 욕하는 것이 선포되지 않도록 선포하는 것,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공의가 측량할 수 없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삶. 하나 더 보면요, 22절부터 24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23절,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칠 것이며 내 영혼이 주님의 구원하신 속량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뭘 선포하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입술이 되십시오. 내가 입만 열면 누군가를 저주하고, 입만 열면 누구를 욕하고, 입만 열면 누구를 조롱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복수는 맡기고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선포자.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자세, 주님을 선포하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71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네 번째 우리의 자세는 소망을 가지라입니다. 소망을 가져라. 수치를 당할 때요, 사실은 절망해요. 수모를 당할 때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주님만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될 때 주님을 향해서도 소망의 끈을 놓게 되는데, 그러나 이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될 자세는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세요. 어릴 때부터 신뢰할 수 있었더니, 그리고 6절,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9절, 늙을 때에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붙들 수 있는 분.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14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할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님을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굳건한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때문에 잃어버린 소망은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변하지 않는 여전히 소망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속은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속은 건 우리의 눈이에요. 속은 건 우리의 귀예요. 속은 건 우리의 입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주님이 변한 건 아니었어요. 내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변한 거였지. 그래서 내 눈이 갑자기 바뀐 거였고 내게 들려오는 소식이 다른 거였지,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셨더라도 오늘 기도의 자리가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 힘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다시 붙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변치 않고 여전히 소망이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수치를 당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며 또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일들이 혹시 겪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아요. 우리의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잃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소망, 새 소망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